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새사람 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함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할지어다.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아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땅의 사건과 분명히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 꼭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부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서 분명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심히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다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주께서 징조로 친히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출생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현자시켜서 그 예수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너희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한 번 기록하고 그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성령에서 잔 언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한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입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도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기를 다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인 곳이 진동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가장 외워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성경 말씀만 읽어줘도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떨어지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을 성령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왔으면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시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4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임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저를 위하여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제자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약속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 임한 이후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4가지의 성령 받는 비결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전삼고 찾아오시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본래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의를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나의 형질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고 이제 나의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긍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탈바꿈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의 속에 내 신을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새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